좋은 선생님은 단순히 그 지식이나 어떤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이든 간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 밑에서 일을 배우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충실하고 야무지게 일하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그 제자와 기본도 안 돼 있고 개념도 없고 또 일도 대충대충 하는 사람 밑에서 배우는 사람의 미래는 확연히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서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며칠 전 TV에서 목포에 사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80이 가까운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 자기 아내 되는 할머니하고 행복하게 살고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세월의 풍상이 그대로 얼굴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결코 녹록한 삶을 산 것 같지 않아요. 힘든 삶을 사신 것 같은데 그 할아버지가 한날 잘 차려입었어요. 그리고서 자기 그 아내를 대동을 해서 한 곳을 찾아가더라고요. 그곳이 어느 곳이었냐면 자신이 졸업한 야간 고등학교였어요. 이 할아버지는 제때 배우지 못해서 그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늦가기로 졸업을 해서 76살에 법대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스승의 날을 앞에 두고 자신을 격려해 주신 그 야간 고등학교 선생님을 찾아뵌 것입니다. 꽃다발을 들고 자기의 딸뻘 정도 되는 선생님에게 꽃다발을 드리면서 만학의 과정에서 자신을 격려해 주신 그 한문 선생님, 자기에게 한문을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의 격려와 가르침이 없었다면 자신은 오늘날과 같은 행복한 날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스승이 계십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나에게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을까 하고 쫙 이제 한번 훑어보는 분이 계실 텐데 그 생각을 중지하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불행하게도 나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고 감화를 준 선생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라고 실망하시고 절망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복음서만 해도 수백 번이 나와서 셀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과 복음서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수도 없이 수백 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1980년대에 한국 교회를 강타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목사님이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죠.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제자입니까? Call to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원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서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신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신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 교인은 많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제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 오르티즈가 진지하게 내민 질문이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제자 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제자는,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2장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의 길로 무너져 갔을 때 그 중심에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죠. 아합과 이세벨이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모두 다 잡아 가두고 핍박하였을 때 홀로 남아서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불의 역사를 나타내고 오므리의 집의 심판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엘리야를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 후계자로 누가 정해졌습니까? 엘리사가 정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을 읽었는데 앞에 있는 책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벨무홀라, 지명입니다.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이전에 미리 엘리야를 대신할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 나오는 대로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엘리사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 이르는 동안 엘리사와 함께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그러죠. 길갈에서 여리고로 갔을 때, 여리고에서 베델로 갔을 때, 베델에서 요단으로 갔을 때, 가는 곳곳마다 엘리야는 자기 자 엘리사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 그래요. 그때마다 엘리사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옮기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제자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제자는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않고 스승의 곁에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끝까지 스승 곁에서 배우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두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로 너로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어야 하라는 말씀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야가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야에게 던집니다. 엘리야에게 덮였겠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엘리야의 권위와 엘리야의 사명, 엘리야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이양되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행위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공식적인 후계자였어요. 엘리사는 이제 할 일이 많죠. 요즘 우리가 하는 얘기로 보면 선지자 인수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그 선지자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심해야 될 그런 판이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한 것은 그런 외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스승의 곁에서 끝까지 남아서 스승에게 배우는 일을 엘리사는 원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베델과 여리고의 선지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베델에서도 묻고 여리고에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당신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당신의 선생 곁에서 여기서 있습니까? 당신의 선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 올라가실 것이 확신한데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안 오니 잠잠해라. 나도 그거 안다. 내 선생이 여기서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거 안다. 그런데 엘리사는 명목적인 후계자, 명목상의 후계자, 형식적인 후계자가 아니라 스승의 삶과 스승의 실력을 끝까지 보고 배우기를 원했던 참 제자로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선생님의 능력과 삶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곁에서 끝까지 배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배움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배우지 않고 그 배우는 자리, 제자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 일 저 일로 분주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흔합니까? 여러분, 동서양의 전통에서 제자는 단순히 스승의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에 교육이 잘못돼서 배우는 것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게 그 배움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서양의 전통에서 보면
제자는 단지 기술과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삶과 선생님의 자세와 태도를 배우는 게 진짜 배움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간판은 따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어설픈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간판만 따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 곁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참 제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올해 106세가 되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형석 교수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김형석 교수가 한 사람의 이름을 실명으로 밝혀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6.25 전쟁 때, 오래된 일입니다. 6.25 전쟁 때 공산당이 서울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그가 가르치셨던 연세대학교를 접수를 해가지고 교직원들의 신상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상조회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 제출하는 서류에 종교란이 있었어요. 종교란. 당신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란을 빈칸으로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학교고 모든 교직원들이 그리스도인인 학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란, 신상카드의 종교란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독교라고 쓰고 거기에 자기 신앙을 밝히면 공산당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종교란을 빈칸으로 남겨놨어요.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 딱 한 사람, 그 종교란에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종교, 장로교인이라고 썼어요. 장로교인. 그분의 이름이 정석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유학을 하고 프랑스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철학과 불어를 가르치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정석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알려진 장로나 집사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란에 다른 사람들은 다 빈칸으로 남겨놓는 안에 거기에다가 장로교인이라고 썼어요. 이 교수님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4.19 혁명 때, 1960년은 4.19 그 혁명 때, 4.19 때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교수 데모를 주도하러 나가는 날 아침, 자기 집 온 식구들을 모아놓고 함께 가족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가족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 4.19 혁명 그 일이 끝난 이후에 교회에서 장로직을 맡아주기를 부탁했지만 그는 사양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덕스럽지 못할 것 같으니 나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정석혜 교수라는 분의 경건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덕스럽지 못한 면은 있지만
최소 그는 어떠한 상황에든지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과 자신이 신자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자는 명목상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 주님께 배우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 일생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 곁에 있는 이 시대의 엘리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는 자리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을 떠도는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곁으로 와서 주님께 배우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그 심령들이 배우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 명목상 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을 이어받아야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가 누구입니까? 선생님의 실력을 물려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나는 누구누구 아무개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그 중국 요리의 대가인 TV에도 자주 나오는 여경래 셰프라는 사람이 있죠. 대전에 여경래 셰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중국 식당이 있습니다. 저쪽 유성 어디 가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그분의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여경래 선생의 제자의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여경래 셰프의 음식은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경래의 제자 소리를 듣고 싶고 자기를 여경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싶다면 그 제자의 음식에서 여경래의 맛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경래의 제자 아닙니까? 음식에서 여경래의 맛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여경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물은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9절 말씀에 엘리야 자기 스승에게 얘기합니다. 갑절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갑절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분은 엘리사가 참 건방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승의 갑절의 역사를 원하니까 스승 앞에서 대놓고 갑절의 역사를 구하는 이놈은 정말 건방진 놈이기에 분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갑절의 역사는 두 몫의 역사입니다. 어떤 것을 3등분해서 그 중에 2개가 갑절의 역사, 두 몫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인에게 두 몫의 역사는 장자의 몫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장자에게 두 몫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갑절의 역사는 장자로서 선생님을 이어받는 그 진짜 두 몫의 장자들이 받는 그 몫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날로 얘기하면 참된 당신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명목상 후계자, 명목상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 스승의 능력을 이어받는 참 제자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열정과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 이래저래 실망하고 이래저래 상처받고 그래서 아무런 열정과 열심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는 참 후계자로서 참 제자로서의 이 모습을 원했던 엘리사처럼 오늘 우리도 그 능력을 이어받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맛이 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여경래의 제자라고 하면서 여경래 씨가 귀가 간지럽겠군요. 여경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 음식에 여경래의 맛이 안 나는데 여경래의 제자라고 하면 사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맛이 전혀 우리 가운데 안 나거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올바른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간판은 땄지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엘리사처럼 자기 스승의 능력을 이어받는 그 사람이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능력을 이어받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그 방법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갑절의 역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무슨 말이었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얻을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일을 네가 보면 그것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불말과 불수레로 회오리 바람으로 나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본다면 너에게 그 능력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과 회오리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능력의 답이요 능력의 방법이라고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제자가 되는 방법,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고난과 눈물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에서 빙빙빙빙빙빙 돌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로 장로님, 왜 찬양대의 자리를 떠났습니까? 원래 찬양대잖아. 지금 있어야 될 자리 저기잖아. 오늘 바빴어요? 뭐 해야 될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제가 정일호 장로님이 찬송하면 좋아요. 찬양대에서 제가 권면했을 때 목사님 저는 소리가 안 돼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저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소리가 안 좋긴 뭐 안 좋아. 정장로님 소리만 들리던데. 엘리야가 얘기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네게 능력이다, 너의 역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맛이 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야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맛이 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야죠. 그런데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맛, 그리스도의 능력은 전혀 안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만이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는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간판은 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맛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제가 심각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주신 성경의 말씀을 상고해서 목사님이 지금 심하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건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는 결단으로 세워진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 제자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세웁니다. 엘리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사가 오늘 이 귀한 성경책에 왜 같은 얘기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습니까? 너 여기서 떠나라. 너 여기서 머물고 나 따라오지 마. 그런데 엘리사는 계속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가 결단한 거예요. 나는 기필코 내 스승의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내 스승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갈 방법을 찾죠.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핑계를 찾는 거예요. 예배에 마음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핑계가 있으면 예배 안 드리는 걸로 찾아요. 어떻게라도 예배 드리고 싶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 드리고 싶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근무하고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95세 힘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마치 에베레스트산 등산하는 것 같이 힘든 과정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끌고 이 자리에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원받았으니, 구원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어느 정도 살고 내가 그냥 살아도 되겠지, 이런 정신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 중요한 낱말은 밑줄 친 저 두 동사에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받았으니라는 것은 영접했으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괜찮아 라고 거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안에서 행하라. 우리 교회 젊은 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20대 30대 때 죄의 열심을 좀 내라 그러면, 목사님 아직 내가 젊은데요, 내가 20대 30대고 어른들이 많은데 내가 지금 뭘 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이 20이 됐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지금도 젊어요. 50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도 50이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이때 참으로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참된 방법, 그 진짜 방법, 그것이 내 말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이중적 의미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것이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이다, 진짜 제자의 방법이 내 말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말고 스승의 삶을 배우고 그 능력을 이어받아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하십시오. 그것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전통 가운데 베네딕트 수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회라고,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도 있고 베네딕트 수도회도 있는데, 이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도사들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수도사복을 입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검은색 옷에 망토처럼 된 것에 머리 이렇게 후드가 있는, 이 머리 후드가 있는 그 망토를 입고 우리 돌아다니는데, 이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도사들이 그 수도회에 가입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수도사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수도복입니다. 그래서 수도복을 받아요. 그리고서 자기가 지금까지 입고 생활했던 그 평상복, 그것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논산훈련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소포로 해서 집으로 보내요. 그런데 베네딕트 수도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옷을 어떻게 했냐면 수도사가 거하는 그 수도사의 방, 옷걸이에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수도복을 그 옆에 걸게 합니다. 아침이 되면 수도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반 옷을 입고 이 수도원을 나갈 것인지, 아니면 수도복을 입고 수도사로 남을 것인지. 그 아침은 결단의 아침이죠. 베네딕트 수도사들은 아침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 어떤 옷을 입을 것이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스승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스승의 제자라고 사기치지 말고 스승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결단과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